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오늘은 절기상으로 교회 절기로 21세기에 맞아서 첫 번째 맞는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4월 13일 되는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또 다음 주일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분명히 부활주일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을까? 왜 고난당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우리는 각자 나입니다. 나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를 통해서 잊어먹을 때쯤 되면 또 1년에 한 번씩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요, 또 우리를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랬습니다. 서기관도 그랬습니다. 장로도 그랬습니다. 무리도 그랬습니다. 로마 총독과 군병과 그리고 강도까지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중 칭찬받은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를 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좋은 일을 할 때 그 축복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정받는,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일만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옥합을 깬,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그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실 것을, 누굴 왜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예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이를 감사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 하는, 기념될 만한 일 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당한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가 배신 당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신만큼 쓰라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쓰라림이 없어요. 어리석습니다.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픔이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그가 믿었던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다. 그것이 벌써 죽음의 시작이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제자인 또 베드로의 부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를 은 30냥의 팔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니까, 고난 당하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구세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뭐가 같습니까? 첫 아담이 모든 것을 믿고 맡겨준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다 믿었어요. 에덴 동산을 다 지으셔서 아담에게 가져, 먹어, 마셔, 누려, 그러나 잘 다스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려 일매 이것만 먹지 마. 근데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다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딱. 그와 똑같이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왔어요. 배신당했어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슬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배신당해 보세요. 사랑이 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런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역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었어요. 역시 사람은 사람이고 주님은 주님이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게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실수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아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회복하자. 잘못 살았다는 걸 회개하자. 용서받자.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씩 금식하자.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3분의 1은 죽자. 세 끼를 먹어야 사는데 한 끼를 안 먹는다느냐. 죽자. 그런 의미입니다. 워낙 건강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은사는 하나님 안 주셨는데
금식 연사는 별로 못 주셨나 봐요. 물 한 끼씩 금식하면 깨끗하게 주스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잘 하고 있어요. 근데요, 어제 내 몸무게가 허리띠가 자꾸 줄어들어가더라고요. 재봤더니 자그마치 얼마만큼 줄었냐. 내 체중이요 73.5kg인데 어제 딱 재니까 69.5kg, 정확하게 4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싹 빠져서 좋겠는데 조금 힘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뭡니까? 잡히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검과 몽주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냐고요?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히려 검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얼마든지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묶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 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잡히셨냐고요? 성경대로 이루게 되려고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이 있으시지만, 잡히시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만 다 이뤘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드렸다, 죽기까지 순종해드렸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스스로 포로가 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묶여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저주라면, 그것이 죄값이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권세 주셨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서 언증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갖다준 저주라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 원수 마귀야, 원수 사탄아, 물러가라. 문제 해결 받아라. 오는 질병은 치료 받아라. 저주야 물러가라. 세 번째입니다. 신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피조물 인간들에게, 죄를 진 인간들에게, 더러운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신분 당하셨어요. 이게 고통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 예수님, 죄인으로부터 신분 당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권세로부터 신분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거래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차 있을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다. 신분을 당하시는데 그냥 신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신문은 당하시지만 죄인들이 하는 신문에 죄 없으신 구세주 메시아가 그렇게 신문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신문을 하는 사람은 신문하는 대로 말하고 대답하시는 분은 대답하는 대로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각종 울선과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또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울선과 거짓에 변명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말같이 아는 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 뭐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이제 썩었다, 뭐 시궁창이다, 뭐 부패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물이 흥탕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줄기라도 샘물 한 줄기가 나온다면 시간이 가면 흥탕물은 다 떠내려갈 것이고 흥탕물은 다 가라앉을 것이고 샘물로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선포하고 있느냐, 그거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하겠다 하더라도 한국에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말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면 그 생명의 복음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릿고개에 넘어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새마을 운동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말 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 예루살렘 복음이 처음 저도 출석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배고파 죽겠어. 그런데 그러면 안 된대. 배고파 살겠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가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어 죽겠으면 안 된대. 힘들어 살겠어 그래야 된대. 처음에는요 그게 웃기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계속 하고 보니까 아이고 웬일입니까? 죽을 사람이 살잖아요. 병든 사람 치료받잖아요.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 하더라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이 됩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말을 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증가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랑,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장자의 일과 바른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가르치세요. 구역 성도에게 가르치세요. 이웃에게 가르치세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부르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그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매 맞으신 예수님. 여러분, 매 맞아 보셨어요? 매 맞아 보셨어요? 매 맞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매 맞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맞은 매는 예수님 우리를 모든 병과 약함으로부터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매를 맞으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학교 다닐 폐병을 걸렸어요. 대학 다닐.
너무 못 먹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 근데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편도선이 부었어요. 한 일주일, 빠르면 일주일, 길으면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미움도 못 먹었어요. 열이 40도 가까이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니까 싹 났어요. 싹 났어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도 아시면 예수님 믿고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기도했더니 20년 동안 썼던 안경도 싹 벗어났어요. 왜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죠. 믿음은 돼. 믿음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매를 보통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죽 끈이 5개. 쳤습니다. 끝에는요, 뼈로 아니면 납덩어리로 갈풀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벌거벗겼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아프셨나. 하나님 찬양 드릴 때 화면을 통해서 예수님 매 맞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 매를 때리니까 가죽 하나하나가 예수님통에 막 박혀요. 휙 돌아서 옆구리에 뼈로 만드는 깔꾸리가 살을 찢어요. 나비 살배 박혀요. 힘센 로마 병장이 딱 나요. 살점이 찢어져요. 살점이 막 묻어나요. 자그마치 몇 대? 무엇인 내를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요? 왜요? 우리를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의 매질은요, 피가 분수처럼 뿜어내요. 그렇게 매를 때리면 혈관이 터져서 그 예수님 몸에서 분수처럼 피가 막 쏟았다. 그뿐이 아닙니다. 뼈가 막 드러난다. 내장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혹이라도 예배를 받지는 않는다. 혹이라도 전도에 등한해 하지 않는다. 혹이라도 복음 증거에 게을리하지 않은가를 생각해봐요. 우리에서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매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주님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으니, 주님 때문에 건강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 몸 드릴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또 5번째입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셔야 할 예수님이 저주와 조롱의 가시를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 멸류관을 얻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해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라. 인간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고 영원히 덮어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허물이 가시가 되어서 머리에 찔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셨다 그 말입니다. 가시관이 씌어서 머리에 눌려서 이마가 막 터지고 피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건 육신의 아픔보다, 머리의 아픔보다 이것은 저주, 가시체. 그런 예수님은요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왜요? 우리 허물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허물을 들춰내는 일은 사람을 죽이지만 허물을 용서와 감싸주는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허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또 여섯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등이 찢기셨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모르고 손을 몸을 등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기 등이 찢기시고 옆구리에 터지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산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넘어지고 합니다. 쓰러지고 합니다. 로마 병정들의 그 발길질에 밟힙니다. 채찍에 매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져도 가고 쓰러져도 가고 또 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나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대신 짊어지신 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린 우리에게 더 이상 인생의 짐은 없는 것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다음 7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벌거 벗기신 예수님. 옷에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몽땅 벗기신 예수님.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예수님은 옷까지 빼앗기셨습니다. 완전히 벌거 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과 자존심에 짓밟히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십니까? 엄마는 평상시에는요, 자기 목 얼마나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아기를 낳을 때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최고의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벌고 벗기시면서도 그 수를 다 모욕을 온갖 당하시면서도 다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 나 때문에. 우리는 부모, 자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 아픔, 수치 생각지 아니하시고 낳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인격자이신 예수님이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지 않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다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이것은 절대로 부끄러움이 아닌 것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어려움은 예수님의 수치와 모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존재가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일, 모욕을 당하는 일, 수치를 당하는 일, 그것은 영광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리 있을 때 지금은 여기도 떠나셔서 김철령 목사님이라고 저랑 동기, 신학교 동기고 목사 동기, 몸집이 저보다 한 반쪽은 더 있어요. 그분 손도 저보다 매나 커요. 그분이 기도원 가서 안수할 때 딱 손을 쥐면 그냥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그랬어요. 그분이 찬송 소리 커요. 기도 소리도 크고 설교 소리도 커요. 근데 한번 어느 집에 가서 아침 예배 드리는데, 아침 구역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니 그냥 뭐가 와서 덮이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수아, 그리고 아마 그 전날 밤에 아마 부인하고 싸웠는지 되게 화가 난다. 그래서 부엌에 가지고 자시물통 이걸 들어다가 뭐 거기에 뭐 그릇 있는 거, 뭐 고춧가루 있는 거, 무슨 뭐 콩나물 있는 거 그냥 들어다가 팍 퍼. 그래가지고 여기 썼어요. 세상에 구역 예배 드리려면 설거지 미리 하고 와야지. 차라리 설거지를 미리 했더라면 말입니다. 그죠? 설거지 미리 했더라면 물이 와도 깨끗한 수돗물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막 그냥 막 오더래요. 그래서 순간 화가 확 나더래요. 확 나는데 그러나 순간 아니에요. 두 가지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숨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이 말씀 기억나더라고요. 아, 참아야지. 근데 물은 다 뚝 떨어지고 콩나물 하나 그러고 지수 던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 움직이지 않으려고 물은 떨어질 건 떨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툭툭 돌고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그 남편이 순간 화가 나서 자신을 던졌지만 그 사람도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길어요.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부엌에 서 있었대요.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밤에 딱 들어와서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그랬대.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죠.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참은 것은 내가 참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는 주저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괴로우신가 보죠. 힘드신가 보죠. 예수를 영접하세요. 주님이 그 짐을 다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럼 나도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그 영혼을 거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참고 이게 뭐야 그랬더라면 다 깨진 거예요. 예배가 깨지고 영혼 구원받지 못했고 자기 인격이 모질라서 손가락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자, 그러면 8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손과 양벌로 지은 죄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실 정도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아무리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구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웃을 우리도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그 중에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을, 친척이면 친척을 모두 다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죽음은 누구에든지 절망이요 좌절이요 끝장.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순종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고 강도를 낙원에서 초청하시고 또 부자 관계를 뛰어넘어 효를 선언하시고 시장을 나누사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죽음,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육체 예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길이 열렸다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구분하지 않고 누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요, 나만 알면 안 돼요. 나만 믿으면 안 돼요.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마리아처럼 좋은 일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주님, 21세기 첫 번째 맞는 부활주일 전 사순절간 우리는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종료주일이요,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죽음의 아픔을 당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게 주옵소서. 우리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